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신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동일한 감동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주님, 이 부산 땅에 그 서울의 사랑의 위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기쁨의 소식들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받으며 또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 둔합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뵈니까 참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예배 가운데는 가장 좋은 교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이 연 목사님 보니까 말씀을 워낙 잘 전하시는 분이라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는 사실은 지난 이제 20년 됐습니다. 선교지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평소에 붙들고 살았던 말씀을 그냥 간정으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혹시 생각이 나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겠지만, 가능한 대로 오늘 수요일인데 선교사가 마이크를 잡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피곤하시니까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굉장히 목회적이세요. 멀리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보다도 성도님들을 더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 분명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대체 나는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과 같은,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20년 동안 선교사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주세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만드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그 12명을 확정하시고 제자로 파송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제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땅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너의 그 정체성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방금 찬송한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 사람들은 아마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목자에게 주님께서 에스겔에서도 말씀을 했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했고 여러 곳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 목자들이 잘 책임을 감당하고 그들을 잘 이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 나라와의 운명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그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목양의 어떤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의 그 부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12제자라고 했을 때 보통 히브리인들이 12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숫자 상징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 곱하기 4예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땅의 수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12를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결국 이 12제자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5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은 선교사인 저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참 놀랍게도 또 다른 그 메시지로 이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7가지를 딱 주세요. 그 7가지도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 7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주의 제자의 그 전략을 선포하는 그 7가지의 전략을 가만 살펴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파를 딱 쪼개보면 어떻게 되죠? 양파의 맨 끝에 이렇게 싸는 게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계속 이렇게 양파를 까다 보면 제일 중심에 핵심이 있죠. 그래서 양파를 탁 자르듯이 7개인데 처음 끝과 7개가 마지막 제일 끝에 이렇게 덮어 있는 것과 같고 두 번째와 6번째 것이 이렇게 같은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5번째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핵심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끝과 7번째 끝 내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와 6번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번째 내용을 파악하고 그 4번째를 파악하면 이게 전체 양파를 다 이렇게 살펴보듯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가 아니고 사실은 4개예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주님이 주신 이 7가지 명령,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4가지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제자를 삼을 때, 제자로 살아갈 때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주님이 파송해서 이 땅에 보낸 믿음의 사람, 저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전략은 이 땅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역의 대상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요. 5절, 6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의 대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제 그 전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태신자를 지금 230명을 지금 그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그 기도했던 그 사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찾아갈 때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 이방인의 고을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마을에 주님이 가세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이방인들 여러 번 전도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에 100%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도 모슬렘들에게 그동안 참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슬렘들 가운데 100% 다 믿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모슬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람에게 가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 전도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전했는데 내 책임은 전하는 책임인데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너무 막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믿게 돼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너가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대상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주님께 맡기고 너가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양이다라고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그 이런 양으로서 배척하는 이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아마도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방인들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가 도대체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라고 했고, 양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가서 사형리만 딱 던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양은 누구를 전제로 하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겠지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까지 그들을 목자로서 목양하는, 목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또 타 문화권 또 갈 필요가 있고, 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너무 테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교회가 1,500개가 불타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수천 명이 죽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제가 딱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여 당신이 행하시셔서 저는 단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몇 사람을 전도하겠고 제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부터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10명, 20명, 50명, 100명, 기도 모임이 너무 커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테러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기도하는 일에 정말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사역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역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인도네시아 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정말 인도네시아 땅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기 왔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저녁도 점심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의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잘 못 보셨겠지만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 모시고 오기 바로 전주에 인도네시아 무슬림 신문에 나온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올해 매달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교회로 150만 명씩 이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게 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사실은 엄청난 수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 교회로 이동하고 있고 모슬렘 젊은이들이 왜 와살람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고 오히려 기독교가 350년 동안 네덜란드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기독교가 피 흘리는 종교고 나쁜 종교인 줄 알았더니 지금 봤더니 거꾸로인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수설하고 죽고 피 흘리고 죽고 모슬림들은 죽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족들이 있는 시골에서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좀 커서 이렇게 도시로 나오면 대도시에서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150만 명이 한 달에 넘어가고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난번 우리 총회장님도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3천만 기독교인이 좀 더 많게는 한 4,500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추산을 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 정도로 지금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게 몇 년만 지나면 5천만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선교하면서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교할 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파송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전략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7절과 12절, 13절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고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도 평안을 선포하고 어느 도시를 들어가도 평안을 선포하고 어느 나라를 가도 평안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실은 천국과 평안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천국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샬롬이다. 천국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천국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사나우시면 전도하기 어려우실 거죠. 얼굴이 주님의 그 기쁨으로 평안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 성품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천국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선교사로 왔지 않냐. 때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못되고 굴잖아요. 외국인이라고 괴롭히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천국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서 천국을 선포하지 우리가 마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선포하냐. 우리가 좀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속에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평안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해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 너무 명확하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저는 선교제에서 참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면 그냥 암 걸린 사람이 갑자기 암이 나와버렸어요. 하여튼 내일 수술하기로 딱 잡았는데 기도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 무슬림 의사가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의사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내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으니
그런 일들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사람이 병도 고쳐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막 보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감사함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은혜의 방식이고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가 주는 것이고 절대 트랜잭션 하지 말아라. 저는 대학의 지금 총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위를 제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백성들이 미국에 만약에 유학을 가려면 돈을 엄청 내야 돼요. 뭐 한국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얼마를 학비를 내야 되냐 그래서 그라티스 무료입니다. 무료. 저는 제가 영국에서 박익사 학위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었겠지만 그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헌금으로 다 한 거고 주님 누가 도와주셔서 한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다. 심지어는 제가 대만에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대만은 큰 신학교예요. 대만은 돈이 많고 잘 살아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 자기 학교에 제가 이제 협동총장이 돼서 제가 미국 박사학위가 나가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얼마를 드리면 되겠느냐. 저한테 돈 1원이라도 주겠다는데 안 가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원칙이에요. 주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사역으로 들어갈 때는 받을 트랜잭션을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절을 보면 그런데 5번째 그 전략 중에가 뭐냐면 아무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합당한 자라는 단어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합당한 자. 그러니까 주님 사역할 때는 그 대가로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무상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사역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도 간사들은 사실은 우리 페이가 없어요. 우리 대학생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무료 사역을 하는데 근데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제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스포트해 줄 축복받을 사람 함께 동력자로 그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축복을 누릴 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바로 그런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페이를 하라고 그럽니까? 생활을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어떻게 그 레위인 옛날에 다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당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할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마음은 무료 보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또 그러나 서포팅하는 일은 반드시 또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사역자와 서포트하는 자가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돈이 하나님 되기가 딱 좋더라고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때가 되면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라고 해서 막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배고픔을 알아봤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배고픔을 아는 세대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너무 그 리얼한 삶의 현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너무 유용한 걸 알고 그 돈의 능력과 파워를 알아가면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돈돌 둘을 같이 좀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돈이 탁 올라가는 순간 있다. 근데 둘 다 섬겨도 안 되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돈을 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돈 좀 많이 버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돈을 좀 쏟아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합당한 자로서 쏟아붓기.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재물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정말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그 양파의 가장 핵심, 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이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면 뜻이 너무 안 통해.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게 분명해요. 첫째는 뭐냐면 일이라는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 가장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분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에하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통 도망가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날 도망도 안 가세요. 돌 맞으러 각오하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왜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느냐? 참나마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봐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재판관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영세부터 하나가 됐던 것처럼 저들도 12명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하다 하소서. 그리고 저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들도 또 에하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하나가 된 존재로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을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분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자녀 교육이죠.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부모님들이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한다고 자랑만 했죠.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 안 했거든요.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피눈물 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이 한 분이 아니세요. 돈님이 하나님이시고 인도네시아 말로 우왕이라고 그래요. 우왕. 우엉이 아니고 우왕. 이게 돈이거든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세대의 물질주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은 여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조금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20년이 넘는 이때에 이제 철이 이제 늦게 들어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제 이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한번 이 원칙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 앞에서 그 원칙을 따라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특별히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열정을 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또 가르치라고 그러셔서 모슬렘들에게 막 한 6년을 막 강의를 했는데 무슬림만 할 게 아니라 목사들도 좀 가르치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한 125명 정도 저희 학생이고 또 몇 개 지역에 지난번에 보는 한 교단의 지도자들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목회자들 현지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야겠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만약에 우리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는 그분들을 훈련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한국의 목양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각 선교지가 이제는 한국을 이어서 선교하는 나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훈련되어지는 그 일에 주님이 저를 좀 부르신다 생각이 들어서 순종을 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연 목사님도 같이 좀 동참할 수 있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하여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 이제 한국 땅만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이미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제3세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선교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직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한 6년 동안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단체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주님이 부담 주시면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교회를 이제 인도네시아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교회를 일으키고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풀뿌리 선교회, 좋죠 이름이? 그래서 풀뿌리 선교회를 제가 만들고 이제 기도를 새롭게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역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동일하게 이 원칙을 따라서 주님의 원칙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